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렸든지 보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되고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내가 도와줄 때,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 위로해 줄 때, 그 사람의 행복을 나눠줄 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90년도에 저기 가까운 충남대학교에 아주 50억을 갖다가 이렇게 장학금을 내놓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복순이라는 그런 여사신데 평생 동안 콩나물 장사를 하고 김밥 장사를 해서 자기가 평생 모았던 모든 현금 1억과 부동산이 50억이 넘는 엄청난 그 금을 갖다가 기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분이 드린 그 장학금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쭉 나눠줘서 현재까지 혜택을 받은 그 학생들이 한 2,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았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때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고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평생 동안 그들의 수발을 떼어주면서 열심히 도와주며 사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모습도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호스피스로서 세상 떠날 때까지 열심히 도와주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가까운 천안에 가면 샘물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인이 거기서 마지막 임종하게 돼서 제가 그것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암 환자, 마지막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이 누워 있는 곳인데 거기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헌신적으로 호스피스 운동을 하고 계신데 가족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환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면서 마지막 그가 복을 받을 때 세리를 풀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아주 귀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참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분은 콩밭이 신장이 약해가지고 쓰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 건강한 신장을 떼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눠줘서 또 평생 사는 이런 거룩한 일을 한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미국의 도쿄 신주쿠역에서 어떤 일본 사람 하나가 술에 취해가지고 철로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 하나가 그 철로로 뛰어들어가서 그 술 취한 사람을 꺼내다가 마침내 이 기차가 달려오는 바람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누군가 봤더니 일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에요. 26살 이수연 씨라는 이런 청년인데 지금 술에 취해서 막 그 마지막 위험한 순간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뛰어들어가지고 살리려다가 마침내 자기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일본 전역에 쫙 퍼지게 될 때 모든 일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눈시를 붓게 만들었습니다. 이 한 사건이 한국과 일본의 교류의 문을 여는 이런 그 활발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 청년을 위해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너를 잊지 않겠다. 일본의 영화를 만들어내가지고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키히토 일왕도 그 장식에 참석해서 눈물까지 흘리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고 남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도와줄 때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선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앞에 연구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하는 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에게 더 중요한 아름다운 일이 하나가 있다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처럼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 가족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가족이 예수 믿게 만들고, 친척을 예수 믿게 만들고, 내 친구를 예수 믿게 만들고, 내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의 24장 11절에 이런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갈 것.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간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전도가 뭘까요? 전도는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단계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까지 데려오는 걸 갖다 인도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까지 출석하는 것을 인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마침내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이 순간을 갖다가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사람을 인도하고 전도하고 또 저 해까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시키는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막상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전도에 대한 기피증이 많아요. 공포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하려고 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밀러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아스팔트 위에서의 낚시라는 이런 책을 그분이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설교를 평생 동안 6,000번 정도 설교를 듣는다고 합니다. 기도는 한 8,000번 정도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찬송가는 한 2만 번 정도 찬송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떠난다. 그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찬송도 예배는 잘 들었지만 이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보면 부담감을 갖게 되고 전도에 대한 기피증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을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은 저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굉장히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도는 하는 이유는 뭐냐? 주님의 명령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주님의 명령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게 되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또 한 곳을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의 명령이 오늘 본문에도 엄히 명하노니 주의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떻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것이 주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전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빛을 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랑의 빛을 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반주 준비해서 반주. 빚진 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다고 얘기해요.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3절까지 연결해서 우리 찬양했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니.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지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빚을 갚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은 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99마리를 그냥 내버린 채로 한 마리를 찾아 곤산 헤매다가 마침내 한 마리 양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목재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들을 다 모았습니다. 내가 잃은 양을 찾았도다. 우리 잔치를 벌이자. 함께 즐기자. 잔치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한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실수를 해서 자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방을 다 쥐다가 마침내 한 드라크마를 찾게 됩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사람들을 다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우리 함께 즐기자. 한 장을 찾았다. 찾음의 기쁨을 그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탕제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호랑방탕해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동구 밖에 호랑방탕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쫓아나가서 아들을 안아주게 됩니다.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사진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잃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 기뻐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세 가지 모든 비유가 뭐냐면 한 영혼이 주 앞에 들어올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기쁨은 뭐냐? 한 생명이 주 앞에 들어올 때 그 기쁨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부담감과 이런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 머릿속에 담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할까요? 열심히 전해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예.
열심히 전해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내가 복음을 이렇게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고 거기다 이렇게 다듬어주고 잡초만 뜯는 것만, 그러니까 이 잡초를 뽑아내는 것만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걸 자라나게 하신 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빛을 부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신선한 공기를 줬기 때문에 잎이 나고 꽃이 나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그저 가서 심는 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주님 명령 따라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심어놓기만 하면 어떤 것은 일주일 만에 자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한 달 후에, 아니 1년 후에, 10년 후에도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내가 하는 무조건 가서 절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가 이런 양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이런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랑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복음을 심는 작업입니다. 내가 이제 전도제장을 입에 놓고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복음을 심는 작업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화를 통해 가지고 다음 주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 한마디 하는 것도 복음을 심는 작업입니다. 찾아서 만나고 그 사람에 찾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심는 작업이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과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할 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해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려보십시오. 잘 자라는 꽃도 있지만 안 자라는 꽃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우리 교회 저 뒷뜰에 가서 보니까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 밑에 잃어보니까 감이 올해는 많이 달렸어요. 근데 거기 달리지 못하고 뚝뚝 떨어지는 감들도 많아요. 우리가 심어놓게 되면 어떤 것은 틈실하게 열매를 잘 맺는 것도 있지만은 자라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자라났지만 낙과가 돼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실패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건 열매를 맺는 것도 있지만 축적인 데 있고 어떤 건 자라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낙과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데살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 아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그 조롱을 당하고 쫓겨난 일이 벌어지게 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들을 여종 하나를 고쳤습니다. 복음이 잘 증거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일에 꼬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끌려가서 감옥에 가지고 매를 얻어맞고 착고의 창세토로 그 밤을 지나게 됩니다. 아니 복음을 심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밤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감옥 속에 함께 하사 옥토가 흘리게 만들고 착고가 풀어지게 만들고 옥문이 열리게 만드시고 죄들을 다 쫓아나왔습니다. 그때 간수장이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니까 우리 다 여기서 죽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온몸을 다 씻겨준 다음에 온 집안이 예수 믿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전하다 보면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헛수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폭도들이 다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있죠. 그 당시에 사울이었죠. 저 사람의 죽는 것이 잘못됐으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저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스데반 집사의 그 사도 바울의 발 앞에 갖다가 옷을 다 놓고
돌을 쳐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때 시샘에서 돌에 맞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이 쫙 열리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벌떡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내가 주를 바라보노라 소리치게 됩니다. 사울은 그의 장면을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저 숨을 거두면서 하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의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을 볼 때는 아주 애석한 죽음이었습니다.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으니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장면을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스데반 집사가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변화받은 다음에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고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가 변화되어 선교사가 되어 전 세계 소아시아와 유럽 가운데 로마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반드시 열매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전도에 실패하는 것은 오히려 큰 능력을 받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시련도 당하고 다 순교당합니다. 12제자들을 11명이 다 순교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위축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빌같이 순결하라. 또 내려갑니다. 시작. 다시 띄워주세요. 거기 보게 그 다음 자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 회당에서 책질하랴. 주님이 복음 전하기 전에 이런 핍박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도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그곳에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열매가 있는 사실을 굳게 믿고 당당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전도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전파하라. 따라서 전파하라. 복음이란 뜻이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도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을 전할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도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최골령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복음을 전할 때 뭐 장황하게 복음 전하지 않아서 두 마디만 했습니다. 길거리에 서서 성경책을 딱 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습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습니다. 성령의 능력 힘든 그 두 마디만 외쳤는데 예수 믿으면 천당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선포할 때 거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유명한 소설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면 삼포능자라는 분이시죠. 이분이 책을 두 권을 내놨습니다. 길은 여기에 빙점이라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자, 근데 그 작품을 보게 되면 그녀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랑을 체험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다가 글을 통해서 내놓았습니다. 원래 그는 예수를 알기 이전에
폐병 환자였습니다. 생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매일매일을 피를 토하면서 kak혈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투병 생활을 거치면서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처럼 초라하게 파리게 죽어가는 자인에게 어떤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당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고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청년의 복음 한마디를 듣고 마침내 미워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 훗날 그가 위대한 작가가 되어서 그의 모든 책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전파하다 보니까 그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수를 그들이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한번 전달한 그 복음이 이 한 작가의 마음속에 그 복음이 들어가서 씨앗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의 속에는 그 안에 능력의 복음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전도할 때 모든 기술이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관계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까요, 관계 전도.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설교한 적도 있지만은 개인을 찾아가서 만나서 관계를 가지고 전도한 사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로성의 삭개오 여기가 그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 하룻밤을 지내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하룻밤에 바꿔내서 자선사고로 바뀌어내게 됩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5남편 여자를 찾아가서 만나고 생수의질을 가르치게 되니까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한밤중에 찾아온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건너는 진리를 가르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능력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신령한 하나님 능력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병자들 치유 역사가 나타내고, 서로 기도할 때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안질병이 일어나고 문둥병자 고침을 받고 속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죽은 자가 살린 역사를 기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 증거로 보여주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자신이 먼저 사랑과 섬기의 본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온유한 겸손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남에게 주다 보니까 그들이 그 사랑의 모습, 헌신의 모습을 닮아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다 기나 1년 동안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한 모든 분들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찾아가 보십시오. 만나십시오. 아니면 내가 밥을 한번 사십시오.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아니 선물도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한 번도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기도로 준비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우리가 유명한 부흥전사를 꼽은 무디 목사님이세요. 이 무디 목사님은 정말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이런 그 학벌이 높지 않은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은 사람이 바로 이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하루라도 전도하지 않게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딱 잠을 자러 가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밤에 나갔습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벽에 기대는 모습을 봤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를 찾아가서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그리스도인이 뭐니 묻고 있어? 당신 뭐야?
하고 술 목사님 대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당신을 위해 죽어서 사실을 믿으십시오. 다시 오늘 예수 믿게 되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도 전도했다. 그리고 와서 잠을 잤습니다. 하루에도 그는 복음을 전하면 잠을 안 자다 보니까 오늘 사명 다 했네.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술 취한 사람이 집에 돌아간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가 던진 그 한마디를 들은 것이 계속 머릿속에 빙빙 돌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고민 하다가 3달 동안 고민하다가 어느 날 그가 아침에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날 밤에 술에 취해 있을 때 당신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하늘로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선포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매일 하루에 한 번 내가 전도할 사람을, 아니 내가 잃은 양이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를 한번 찾아가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보십시오. 한 생명을 구원할 때 주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 마음을 촉촉해 드리는 일 때문에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한번 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따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자 반드시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또 그 다음에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에 이 능력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때 거기에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 능력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번씩 다 온 교회가 우리가 전화해서 다음 주에는 모든 이런 양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채우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이 믿음 출발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숨에 강력한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이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어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번 한 주간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1년 동안 하지 못한 것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여 잃은 양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